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전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기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드리는 기쁨과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뒤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Oh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 한가득 지고 있는 온갖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작년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그 고난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낱날에는 나를 부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보였던 오만과 허영심, 거짓과 위선, 그리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주님이 이 세상에 없으시다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온갖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한철 피었다 시드는 돌꽃처럼 나약한 존재인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저희가 몸담고 있는 대항학원에도 검은 비구름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교 이래 대항학원에 지난했던 80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알기에 이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도 머지않아 멈출 것임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 환난 날에 주님을 찾게 하심으로 이 대항학원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각자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항학원에 담긴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저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친히 저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결국 환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항학원 산하, 세종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산하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해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명예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각자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단 위에 귀한 주의 종 이호선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 저희는 죽고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성가대의 찬양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담았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구약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연 성가대에 이지선 양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자신이 이 전도서의 저자임을 전도서 1장 1절에서 밝히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체가 12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이 책의 큰 주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전도서의 한 단락으로 소 제목은 우매자와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성을 비교함으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수사에 역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은 표면적인 진술 아래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전하는 수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관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뜻이지요. 특히 시적 표현의 운유법과 함께 역설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 보면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19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은 사실은 떠나갔지만은 내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설법은 인생의 진리를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7장은 가히 역설의 장이라고 할 만큼 역설법을 동원하여 인생의 진리에 대하여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온갖 인생의 파란을 다 겪고 신적 차원의 지혜자가 된 솔로몬 왕이 권유하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식의 표현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비교함으로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우매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상대적인 개념은 잔칫집과 초상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잔칫집에 가는 것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왕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권유함으로써 이 표면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갓집이 아니라 잔칫집에 가고 싶지요. 왜 그렇습니까? 잔칫집에는 축하객들과 즐거운 교제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잔치집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거기가 어딥니까?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며 죽음에 관한 이러한 교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에 죽음의 문제를 찾아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도록 하라고 권유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상이 열리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슬퍼합니다. 영원한 이별의 아픔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아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지혜를 얻을 것이 있기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유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상집에서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타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인과 나와의 관계와 고인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장례식 순서 중에 고인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후손들은 어떠한지 등등을 언급합니다. 참석한 조객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죽으면 내 이름은 어떻게 소개될 것인가?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처럼 초상집에서는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기에 전도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피인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호랑이는 피, 즉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명, 즉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속담임. 호피인명. 죽고 난 후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좋게 기억하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임. 16세기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오셀로에서 늙은이의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상집 앞에서 목숨과 같은 자신의 이름 석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이는 허무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하니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임. 기름이 상징하는 기쁨과 번영의 개념을 죽음과 연결시켜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잠언서 22장 1절에서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로운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효도 있고 은은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하지만 기름은 증발해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기름으로 상징되는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되지만
명예로운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이름 석자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로 초상집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 그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심으로 인간이 시간과 날짜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 새해가 시작되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여 하루라는 기간을 매일 반복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시작과 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할 수 없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오직 한 번만 경험하는 출생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출생을 통하여 인생을 시작하고 한 번쯤뿐인 죽음을 통하여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허무주의적인 삶이나 쾌락주의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궁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석가모니는 왕자로 항상 잔치집 분위기인 왕궁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어느 날 궁궐 밖에서 생로병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수행을 통하여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잔치집 같은 궁궐 안에서는 인생의 참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영어로 그레이브라고 하지요. 이 단어에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영정 앞에 서면 누구나 심각해지고 철학자가 되고 또 종교인이 됩니다. 제가 성직자에게 장례식을 주례합니다. 이때 참석한 조문객들을 보면은 인생을 배우고 깨닫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신을 넣은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진지하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서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 후에 찾아올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란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과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하며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종교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소나 돼지는 배부름으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영혼을 간구하는 존재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은 바로 죽음 너머를 향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오늘 죽음과 관련하여 신적인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의 권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상집에서 놀 수 있는 두 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는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라는 것과 또 하나는 다가올 죽음과 죽음 이후를 성찰하라. 의미 없는 잔칫집의 웃음보다 심각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초상집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방황하는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죽음과 죽음 이유를 생각하며 살도록 참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단에 속한 모든 세종인들 모두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애지연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신 추세에 따라 대면 예배 날짜를 정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자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우리 재단의 산하 교육기관과 사업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운 여름을 맞은 우리 교직원, 동문, 재학생, 학부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종인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현재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아가서 죽음과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바람과 모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 위에 또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